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을 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되 주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정한금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정해 주시고 더 많은 곳으로 넘치는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또 경험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체험하여 이렇게 10의 1조를 공개한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모든 소득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고 감사했사오니 11조 환자들마다 더 큰 정말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자들 속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시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환경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 번쯤은 깊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름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고 내 생각은 다 아버지의 생각이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에베소 1장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아들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 주시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끊임없이 조건을 걸고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물탈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고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또 정말 예수 안에 저도 산다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결국
예수와 같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말 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꿈이고 기대고 또 삶의 추구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어찌되었든 외적인 모습이나 또 내적인 모습이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셨을까를 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마음도 그게 중심이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 이게 안 보여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안 보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는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지금 예수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분의 뜻을 이루러 왔다.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하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내 안에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걸 너희가 보지 못하냐. 난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지금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지금 아까도 내가 일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는 전달자로 왔다.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 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너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으면 내 말을 믿지 말아라.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이 진실인 줄 알아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라 주란 그 말,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말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이 일 좀 해다오 했을 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능력 가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일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만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완결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보내면서까지, 제자를 보내면서까지 이 단서를 꼭 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이 앞부분을 말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거 말 안 해도 그냥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나 예수는 이 부분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우주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다 보낸 겁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였었고 받을 침례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뒤에 나와 있지 않아도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이루고 위해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낼 때에는 나처럼 그렇게 내 일을 감당하고 내 뜻을 행하고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를 기억해주는, 네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앞에 세 구절을 읽었지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의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나의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나의 보내신 그분, 나는 곧 그분이 보내신 자,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로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통용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붙여놨더니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는데, 시작.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용서가 이렇게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통로가 아주 깨끗하신 분이에요. 자기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연 그러고 있을까?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시골에 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논과 논 사이에 또랑이 있기도 하고 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과 담 사이를 이렇게 물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플라스틱 파이프 갖다 이렇게 담 사이에 껴가지고 물을 통하게 만듭니다. 이쪽 논하고 이쪽 논하고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해요. 처음에는 파이프 굵기만큼 물이 나와요. 콸콸콸콸 나오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파이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
낙엽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나뭇가지가 쌓여가지고 거의 구멍이 막혀 있어요. 겉에 파이프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속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시골 어른들이 하는 일이 작대기 갖다 그냥 쿡쿡 쑤셔가지고 다시 뚫으면 또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이게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막혀 있는 게 동맥경화고, 공무원들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부동인 것이고, 막힌 것이죠. 뚫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통로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중간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 시내에서도 옛날에 묻었던 쇠파이프를 다 지금 교체하는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틀면은, 수도꼭지 틀면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저 팔당댐에서 온 물은 깨끗한데, 하얗게 깨끗한데, 이 오는 중간에 통로 때문에 통로가 오염되니까 이게 녹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파이프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막힌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첫째는 안 나와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파이프가 연결된 거 맞습니다. 예수라는 분에게 파이프를 딱 꽂고 이제는 세상에 이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을 전달하는 게 맞는데 파이프는 놓아졌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도 안 나오고 은혜도 안 나오고 능력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느냐? 아니죠.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나가는 것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중간이 막혀 있는데 앞엔 뚫려 있어요. 그런데 앞에 가보면 물이 들어갈 때 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중간에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속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복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그러니까 충만한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가는 것만큼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가 막히면 내게서 나가는 것만 막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지금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말 속에 내가 복을 전하지 못하면, 생명을 전하지 못하면, 은혜를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예수를 통해서 내게 오는 은혜와 생명도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의 작대기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그 안에 있는 낙엽이나 나뭇가지나 흙을 다 이렇게 빼내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통로가 막히는 것은 뻔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결국 자기 영광이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왕도 되고 말도 잘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결국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부터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이 잘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 것으로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이 통로는 죽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걸려서 결국 죽는 것이죠. 영광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또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의 자만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한량없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복을 막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나한테 와서 꽉꽉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면, 은혜로우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복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똑같은 모습을 봐야 사실 내가 통로 역할을 잘한 것인데, 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람은 내게서 원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따구가 이렇게 나간다면
분명히 여기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다릅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 녹물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파이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 지금 삶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육신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땅의 사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복이 온전하게 전달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복도 주셨는데 내 욕심이 커서, 아직도 내 명예심이 있어서, 아직도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있어서 가로막히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만 정말 사랑하게 하소서. 그게 깨끗한 통로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 없이, 내 영광 없이, 내 정말 자존심 없이 예수만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것이 영적 생활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이론과 지식을 다 파해는 것, 곧 깨트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이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힌다는 것이죠. 나뭇잎 때문에, 가지 때문에, 흙 때문에 파이프가 점점 막혀서 결국에는 물이 막히는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정과 이 땅의 모든 것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흘러가는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이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속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죽을 길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보냈으니까 나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내놓으니까 내 생각대로 일하고 내 말대로 일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예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정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굉장히 우리 신앙이 때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냉정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짐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건망증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건망증. 가끔가다 이게 웃음의 소재가 되는데 사실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것은 나이가 먹으니까 잔걸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잔걸음이.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도 안 가지고 들어갔어요. 성경책 갖고 들어가니까 또 뭘 놓고 왔어요. 자꾸 이게 한 번에 일을 못 끝내고 자꾸 기억을 못 하니까 자꾸만 잃어버려요. 이게 건망증이라고 말하는데 건망증만 얘기하면 웃을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할 때 100%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제대로 안 들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들었어도 자기 속에서 잘 그 말을 새겨 듣지 않은 거예요. 아, 이런 말을 전하려고 했구나.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반절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통로 역할을 절반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감없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 말 속에 내가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도 내 생각, 내 말,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져야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인의 입에서 나온다면 심각한 것이죠. 그건 타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스스로 지금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만큼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라는 말이 가장 두려운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스스로, 이것은 주님께서 경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순간부터라도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직장에 나아갈 때, 학교에 나아갈 때, 또 사람 만날 때에 나는 지금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시고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을 보내시고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과 지금 나를 계속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불신자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병이 있는 곳에 계속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보낸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다. 나는 지금 불신자의 나를 보내신 자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본 듯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보냄받은 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일을 해야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좀 볼 수 있도록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의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은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살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를 알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스스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신 예수의 말을 전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생활하게 하소서.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통로를 막고 있는 내 교만과 자만과 욕심과 모든 이기심이 다 꺾여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께서 보내신 아버지를 기억하여 일생 동안 아버지 말을 대언하며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정말 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